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고 단 하나밖에 없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 이거는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급하게 조달한 것도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는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왜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를 누구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결국요,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삶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끝내놓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누리고 성령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왜 지금 와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은혜를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너희 성령 받을 때, 복음 받을 때 너희들이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도대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뭘 잘해서 받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우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그냥 속 편하지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고단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래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이요,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부모님이 대단한 거부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뭘 안 해도 정말 가장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면 뭐라고? 아들이 된다고? 그것도 재벌의 아들? 재벌의 아들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 말씀이 확 감흥이 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 너무 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냥 나는 매번 이렇게 찌질하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좋은 게 무엇인가?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좋은 거 다 너에게 줄게.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표적으로 한 나라, 한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택한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사랑이야. 일방적인 사랑. 그랬을 때 너희가 그 일방적인 사랑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반응만 한다면 이것은 바로 쌍방간의 언약으로서 너희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가장 작은 나라,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나라, 그 가장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들이 으뜸이 되고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게 뭘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러면 그들은 어떤 주권으로 어떤 법안에서 사는데 옆에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대. 뭐라고? 다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손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행복하대? 옆에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정말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커트라인, 그것이 율법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법은 살아야지 너희들이 서로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들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총칭해서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를 책임질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매번 평생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사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는 걱정하지도 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어. 너희가 구해야 될 것, 너희가 원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구하면 돼. 그러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나 이러다가 나 어떻게 살지?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통째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차라리 우리를 태어나지 않게 하지. 만약에 구원하시는 걸로 끝난다면요, 그게 뭔데? 무의미해 보여요. 그런데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로 누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이 열려서 그게 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있어도 자식은요, 무조건 사랑해요.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사랑할 수 없어요. 애써야지 사랑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공경해야지 그때나 겨우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무조건 사랑, 저절로 사랑, 세상에 다 각박해서 그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처음으로 희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요, 섬김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요, 종노릇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그 시간이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할 때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주시고 싶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또 낳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면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또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거듭나면 또 들림받고, 거듭나면 또 들림받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잃은 거예요. 말씀이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말씀을 잃었으니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부터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의 조상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3장 6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다른 것으로 의로 정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의가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가 왜 중요하지?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예요. 그곳에는 거룩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유일하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 그래서요,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서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입고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면서 저 무뼈를 보라고, 너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아니지요. 근거 없이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근거 없이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그렇게 안 하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길을 짐승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짓말을 한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금 패물들을 받아서 나온다니까요. 그뿐이에요. 롯을 빼앗겼을 때 318명으로 싸움을 나갔을 때 승리를 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드리워졌을 때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꼈을 때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7절,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꺼내온 게 아니에요. 이 땅, 이 아름다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소유로 주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너희의 기업과 너희의 소유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주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주고 이루어주고 성취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끌어내세요? 너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우리가 영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주님께서요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걸로 끝나면 그게 뭐예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요. 그런데요,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 갈 수 있는 길, 그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다 누리기 때문에 복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준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할례 행해봐. 그것이 증표야, 표식이야. 할례를 행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바울이요,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 땅 주실 거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유업. 그 유업이 다른 말로요,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겨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 게 뭐가 좋은데, 구원받는 게 이게 너무 아주 허황돼 보이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면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게 이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 그래서 그것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요. 그때 시대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 왜 천사를 숭배하냐?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상속자가 되는데,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지.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거든요. 천사들은 숭배할 대상이 안 돼. 그 천사들은 구원받을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일 뿐이야. 우리들은 뭐 천사 그러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지금은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대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종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는 통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통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통치하신대요. 우리로요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우편에 좌편에. 그랬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어떤 건지. 그 복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 창세가 언제예요?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는데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서 이 땅에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부여되는 거는요, 그냥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들 지금 뭐 재벌 누구를 떠올리세요? 최고의 재벌. 여러분들이 그 집안의 자녀로, 지금 뭐 엄마 아빠가 계셔가지고 나는 못 살아도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가 고아라고 생각해봐요. 고아라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그런데 우리를 입양하는 집이요, 재벌집이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것을요 다 상속해 주겠다 해봐요. 이거는요 설레는 일이에요. 날짜를 잡아놨다면요 잠 못 이루는 날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겨우 이 땅에 재벌 집에 입양되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설렌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나를 통해서 가는 나라인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결국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은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을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로 마지막 날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아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싶어하는 이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 왜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날을 누가 갈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방인들도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라는 게 이게 후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왜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100%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그럴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살 수는 있지만 어느 누가 그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율법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시고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 율법을 100%다 지키셨어요. 100%그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해서요? 아니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100% 순종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게 한 그 복이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요 이방인들에게 미친 복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미쳐진 복이요 지금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받는 복이에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내가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표현은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게 들려지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라도 좀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 뭐 하나라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너희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66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게 어떤 복이에요? 아들 삼으신 거예요. 아들 삼아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삼으셔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낸 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행하고 막 열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중하냐면, 그래서 3장 15절에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사람이 약속을 하지, 언약을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이 혹시 죽어도 그 언약과 약속을 누가 폐하거나 더하지 않잖아.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게 변할 수 있냐?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 너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냐? 내가 뭘 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내신 일이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왜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죄로 인해서 너는 죽을 수 없지, 너는 완전히 온전하게 순종해서 합격이야, 그것에 대한 증거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 됐다는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고요. 그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고요. 상속받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겨우 찌질하고 째째하게 죄에서 구원해서 뭐 구원한 거 뭔데 뭐 이렇게 평생 살아? 재미없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들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근데 그 자손이요, 여기서는 단수를 얘기해요. 단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말이 조금 위험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가 나고 내가 넌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만 누리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그러는데요, 말씀에 씨를 뿌린다는 비유가 또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 중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뿌리는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잉태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고요, 그 씨가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남으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물게 되고요, 내가 씨가 돼서 나는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요, 나도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으로 살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지만요, 그 자손이 예수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생명력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력으로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낳은 바 됐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결국 그 말씀, 씨 뿌리는 그 말씀으로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곧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율법을 행한다는 사람에게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데요? 묻잖아요. 그 묻는 사람에게 원래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율법이 더하여진 거야. 원래는 죄 없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낫게 되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해진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율법 더해진 거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를 알아야지 예수가 필요하고, 왜? 그걸 모르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지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우리가 죽을 존재잖아요. 죽을 존재할 때 가장 큰 굿뉴스가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 그 생명의 소식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천사들이 같이 그 옆에서 보자 했나 봐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또 갈라디아에서도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봤을 때는 그 시내산 위에 천사들이 임했나 봐요. 천사들만 아니라 모세도 지금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지 않냐.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중보자적인 역할은 한쪽 편만 위하는 게 아니라 양쪽 편을 다 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을 위해서 양쪽을 위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안 하면 이게 해석이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있대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냐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얘기한 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을 때 중보자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율법의 언약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실하신 언약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그러면 중보자 세웠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행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할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어떻게 살아라 얘기했을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줬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지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옛날 성경책에는요, 이걸 몽학선생이라 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려서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봤자 너희들은 어떠한 율법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2명만 모여도요, 서열을 세운다니까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너가 나 섬겨.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해. 결국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잘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너희들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의로 어떤 한 가지 의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아니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까지, 그 가장 필요한 그 시점이 어디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 때. 그것도 조금 죄인이 아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걸 알 때에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는 동시에 그 안에 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이 시간까지 기다렸어. 너희가 100%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99% 아니면 1% 이런 게 아니라 100%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잠깐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하지만 이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제사로 나와. 하지만 제사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신의 산을 거쳐야 돼요. 내가 율법을 거쳐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까진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1차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율법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때 비로소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이 죄인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나 다른 거 세상의 거 다 필요 없고 내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무한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내 아들 삼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 나라 너에게 주려고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고마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죄 때문에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못 누리는 것.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결국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시시한 얘기예요. 그거 매일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열불을 내면서 얘기하나. 근데 이게 아는 얘기가요 내가 아직 못 깨달은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만을 위해서 이 시간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